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샌드위치 속에 있는 좋은 게 뭔가 엉뚱한 제목이죠. 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PPT 거기 있는 걸로 좀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요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제 A, B, A 다시 이런 구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1, 2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계략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이제 계략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맞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어떤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 앞에 있는 그 컴퓨터 화면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국에 있는 그 화면이요. 예, 그 효과가 뭐냐면 핵심 주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핵심 주제를 더 부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마가가 구성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이제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A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1,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요 A 다시 있는 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가 뭘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그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어왔고 이렇게 성경에 딱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모습을 보면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딱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지금 마가가 쓰고 있는 이 구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부각시키고자 하는 되게 큰 주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제 틀 가운데서 그 안에 뭔가를 이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 역할로 B라고 하는 주제를 삽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인물로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B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지금 공통된 무언가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막 붕괴하고 화가 나고 있대요. 여기서 그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게 뭔 거죠? 다음 화면이요. 예, 지금 저 되게 조그만 나드 한 옥합. 엄밀히 말을 하자면 저 나드 한 옥합은 우리가 보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3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이제 일삭 이제 품삯 하루에 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안 먹고 아끼면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셈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드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 구한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죠? 여자이죠. 여자가 당시에 사회활동과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다시 말하자면 남자들은 300일 동안 안 먹고 모아갖고 하면은 300일 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그 금액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 훨씬 더 아마 평생을 모아가지고 모았던 돈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누군가한테 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나드 한옥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살펴볼 필요들이 있어요. 이 나드 한옥합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기름이 아니에요. 전량을 인도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기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자신의 나라에서 나지 않는다.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치품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것을 구입을 했어요. 또한 이것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대부분 머릿결을 손질하고 피부를 가꾸는데 사용되었다고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결은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이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바로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가치가 있는 되게 상징적인 물품인 거죠. 그래서 혼수품, 여성들 중에 혼수품 1위 목록이 바로 저 나드 한옥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또 상징적인 부분인데 다시 말하자면 저 여성에게는 저 나드 한옥합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귀한 그 무엇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저 나드 한옥합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시신을 장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점검해 보면 결국 저 나드 한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여인에게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은 마리아라고 우리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저 한 옥합이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제일 소중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것. 우리는 그 부분에 되어지는데, 근데 제자들에게는 저 나드 한 옥합이 무엇이었죠? 그건 돈이었어요. 300데나리온 돈이었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분노를 하잖아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쵸?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이 그걸 팔아서 베풀 수 있는데 지금 너가 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설득력이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또는 다른 절기들 중에 특히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고아나 가부들 식객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베풀어야 되는 그거 절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죠?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이제 앞두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자들, 고아나 가부나 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풀어 줘야 된다고요. 베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한 옥합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도 당연히 덕이 되어지는, 또 그렇게 따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모습인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낭비하는, 허비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 제자들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을 알아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결론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잘못 적였는데 이건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성경 구절 보시면은 6절 6절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 그가 내게 어떤 일이라고요? 좋은 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 옳은 일, 좋은 일. 옳은 일, 좋은 일. 역시 센스가 있으신 분은 대답해 주시네요. 좋은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대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숨을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은 타당한 말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볼 때 옳은 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볼 때도 옳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도 말했어요. 제자들아,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보고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 원어로는 칼로네르곤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것은 잊어버리시고 적절한 아름다움, 따라해 보실까요? 적절한 아름다움. 그게 뜻이에요.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에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눈, 코, 입, 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눈, 코, 입, 귀가 얼굴에 있으니까 얼굴이라고 말을 하지
손에 달려 있거나 다리에 달려 있으면 그것은 이상하겠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좋은 일의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있어야 할 그곳에 적절한 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요. 근데 이 떠나시는 이 모습을 이 여인은 알고 행했을까요? 모르고 행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죽으실 거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 여인은 그걸 알고 미리 장사를 대비하고자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몰랐어요. 이 여인은 몰랐어요. 이 여인은 몰랐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몰랐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내가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표현하고자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행동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거였어요. 제가 이걸 제일 사랑하는데, 근데 그보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장례를 예배하고자,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고자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을 행하고자 행했는데 그게 나도 의도치 않았는데,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세상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 우리는 흔하게 착각해요. 뭐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파워가 있어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 주머니에 가득 채워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드의 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의 중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결국 속아 넘어가요. 저 여인이 다른 대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풀었으면 율법 학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란 말이에요. 말씀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모두 다 탈락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1절부터 11절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는 칭찬받는 유일한 여자가 저 여자예요. 몰랐다고요. 자기가 행한 일의 의미를 몰랐었어요. 달랐던 건 딱 하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너무 사랑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했는데, 근데 그게 그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소리를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의자의 목적은 여러분이 앉기 위해서 그 의자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누구도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짊어져야만 나만에게 허락되어 있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실까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저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과 알고 있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만날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겠죠.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만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 마리아의 저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린 다시 한 번 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인가, 좋은 마음인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물질로만 풍부하면 오늘날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물질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미난 것은 성경에 물질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참 물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권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그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 16장 우리 20절로 끝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0절로 끝나는데, 근데 9절 내용을 보면은 각 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본에는 없음. 마가복음 원본에는 없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기 사본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면 어떤 내용으로 끝나냐면 여자들이 천사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내용으로 끝나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게 되면은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끝나면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가 성립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가가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한테 마가복음을 써서 전달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었던 로마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또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 숨었다. 두려워 숨었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럼 그 말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저들처럼 숨을래? 아니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래? 마가복음을 들었던 그 로마 교인들은 엄청난 어떤 강렬한 그런 이제 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어도 그만한 데미지가 울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서? 아니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음을 깊이 알고 훨씬 더 풍량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림이 작은 이유는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것. 그들에게는 삶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위험, 그런 핍박, 그런 환난이 그들에게는 삶으로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최근 들어 이 대한민국을 막 흔드시네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란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란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말은 저 여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자가 아닌 그녀의 어떤 행동, 그 행위에 집중하길 원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의 삶에 복음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예수님께 좋은 것,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 주신다면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셔야 할 그것을 여러분이 행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